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법의 향기 속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 주제, 바로 보리심과 공성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깨달음을 자신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보리심, 그리고 모든 존재의 본성을 바르게 비추는 공성의 지혜는 곧 부처님 참뜻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도 보리심을 키우고 공성을 바탕으로 바른 지혜를 닦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티베트 불교의 두 가지 토픽이라 하면 바로 보리심과 공성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없애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두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촛불을 켜고 다른 손에는 빈 그릇을 드셨습니다. 이 촛불은 보리심과 같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어둠을 밝히지만 그 불빛을 다른 등불에 나눠줄 때 어둠은 더욱 빨리 사라진다. 깨달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 빈 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그릇은 공성과 같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도 담을 수 있고 쌀도 담을 수 있다. 비어있음이 곧 쓸모없음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리심은 나누는 자비요. 공성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지혜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리심과 공성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리의 길이 열리느니라. 두 개의 길, 하나의 목적. 옛날 몽골 제국이 대륙을 통일했을 때 황제는 다양한 종교인들을 궁정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중국의 선승도 있었고 티베트에서 온 라마승도 있었습니다. 황제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부처님을 따른다 하면서 왜 수행 방법이 이렇게 다른가? 선승은 고요한 좌선만 강조하고 라마승은 진언과 의례를 중시하니 어느 것이 참된 불교인가? 중국의 선승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원래 맑고 고요합니다. 앉아 그 본성을 비추면 번뇌는 스스로 사라지고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티베트 라마승이 이어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비어있음 공성을 깨닫고 동시에 모든 중생을 향한 큰 자비보리심을 내야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황제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부처님께 직접 여쭈었다는 옛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길이 다르다면 진리도 다른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은 한 손에 물을, 다른 손에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든 차든 목마른 이를 살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마음의 본성을 직관하는 것도 길이요. 자비와 지혜를 닦아가는 것도 길이다.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부처님의 한 길일 뿐이다. 황제는 크게 깨닫고 중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함께 존중하며 보호했다고 전합니다. 길은 달라도 목적은 같다. 모든 불교는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려는 한마음이다. 보리심은 자비의 불꽃이고 공성은 지혜의 거울이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리가 드러난다. 비어있음은 허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는 자리이다. 깨달음은 나 하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나누어야 할 빛이다. 마음을 고요히 비추는 선의 길과 자비와 지혜를 닦는 라마 불교의 길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진다.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르고 지혜 없는 자비는 눈먼 사랑이다. 보리심은 나를 넘어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이다. 공성은 집착을 끊고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한다. 다른 길을 탓하지 말라. 길이 달라도 도착지는 하나이다. 깨달음은 수행의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깨닫는 데서 온다. 공은 공허함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 살아가는 연기의 진리이다. 보리심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위대한 서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물줄기처럼 흐르지만 모두 바다에 모인다. 나눔이 없는 깨달음은 부처님의 길이 아니다. 자비와 지혜, 보리심과 공성은 두 개의 날개와 같아 둘이 함께해야 하늘을 난다. 빈 등불과 가득 찬 달.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늘 나만을 향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을 제자 앞에 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내 깨달음의 마음이다. 그러나 너 혼자만을 위해 켜놓는다면 방 하나조차 환히 비출 수 없다. 등불은 다른 등불에 불을 나눌 때 비로소 끝없이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 곧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의 마음이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왜 이토록 덧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도 달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 고정된 자아는 없다. 이것이 바로 공성이다. 공성을 알면 집착이 끊어지고 보리심을 알면 자비가 샘솟는다. 자비와 지혜는 함께 있어야 바른 길을 걷는다. 그제야 제자는 크게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의 깨달음은 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이며 모든 존재는 본래 공한 자리에서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길이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자비와 지혜가 둘이 아니니라. 보리심 나만의 깨달음이 아닌 중생과 함께 나누는 자비의 마음. 공성 모든 존재는 연기하여 본질적으로 비어있다는 지혜. 대승불교와의 연결 보리심과 공성을 함께 닦을 때 자비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져 대승의 참 길이 열린다. 깨달음은 혼자의 빛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나누는 등불이다. 보리심은 자비의 뿌리요. 공성은 지혜의 줄기이다. 마음을 나누면 무한히 커지고 집착을 버리면 무한히 자유롭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연기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보리심 없는 깨달음은 메마른 불꽃이요. 공성 없는 자비는 길 잃은 연민이다. 나와 남을 나누는 경계가 사라질 때 진정한 대승의 길이 열린다. 보리심은 중생을 향한 원력이고 공성은 그 원력을 지탱하는 바탕이다. 공성을 깨닫는 이는 집착에서 자유롭고 보리심을 닦는 이는 고통에서 멀어진다. 대승의 길은 자비와 지혜,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 모든 것은 비어 있으나 그 비움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솟는다.
보리심은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이고 공성은 세상을 꿰뚫는 눈이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그 길은 곧 부처님의 길이 된다. 깨달음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다. 보리심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성은 마음을 끝없이 열어준다. 자비와 지혜는 두 날개, 보리심과 공성은 한 하늘 아래의 빛이다. 사라진 경전과 다시 피어난 법의 꽃.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경전을 공부하며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권이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한 권이 없이는 전 체계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이 괴로워하며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법의 일부가 사라졌으니 이제 저는 어떻게 길을 이어가야 합니까? 그날 밤 꿈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글자가 다시 모여 중생을 돕는다면 그것 또한 큰 공덕이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다른 땅에서 다시 꽃을 피우리라. 세월이 흘러 그 사라진 경전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학자들은 그 언어를 배워 다시 본래의 뜻을 되살렸고 마침내 잃어버린 법은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에 시든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꽃을 피우듯 법은 끊어지지 않고 시대와 나라를 넘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흘러가며 흘러가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 시대에 닫히면 다른 시대에 열리고 한 나라에서 끊기면 다른 나라에서 이어진다. 그러니 법을 전하는 이들의 노력은 곧 부처님의 뜻을 이어가는 원력이다. 티베트 대장경의 완성 불교가 각 언어로 전승되며 법이 보존되는 큰 공덕. 원측 대사 저술 복원 사라진 법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진리의 끊임없는 생명력을 보여줌. 불교의 시대별 변화 시대와 나라가 달라도 진리는 같은 뿌리에서 흘러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뜻을 이어간다는 의지. 진리는 글자에 갇히지 않지만 글자를 통해 다시 피어난다. 사라진 법도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숲이요. 학자의 노력은 그 숲을 지키는 바람이다. 경전은 번역을 넘어 마음으로 이어질 때 참된 빛을 발한다. 한 시대에 닫힌 법문도 다른 시대에 다시 열리니 그것이 부처님의 원력이다. 언어는 달라도 진리는 하나이며 나라가 달라도 불법은 같은 뿌리에서 솟는다. 법은 흘러가되 사라지지 않고 모양은 달라져도 뜻은 변하지 않는다. 학문적 노력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법을 다시 살려내는 공덕이다. 경전 한 줄은 수많은 중생을 살리는 다리와 같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에 흩날려도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에 다시 뿌리 내린다. 잃어버린 법이 복원될 때 그것은 단지 학문이 성취가 아니라 자비의 실현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이해일 뿐이다. 대장경은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수행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쉰다. 법은 한 나라의 것이 아니요 모든 시대와 중생의 것이다. 끊어진 듯 보여도 불법은 이어지고 사라진 듯 보여도 부처님의 뜻은 남아있다. 원나라 불교의 업적과 의의,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땅과 다른 시대에서 다시 꽃을 피울 뿐이다.
대장경은 종이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은 거울이다. 잃어버린 한 권의 경전이 복원될 때 그것은 학문의 성취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큰 원력이다. 변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이해와 표현일 뿐이다. 언어는 달라도 불법은 하나이고 글자는 달라도 진리는 같다. 학자의 노력은 곧 법을 다시 살려내는 보살행이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주는 강물이 되어 시대와 나라를 넘어 흐른다. 사라진 경전이 다시 드러남은 겨울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진리는 흩어지는 듯 보여도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불법의 보존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다. 한 시대의 불교는 또 다른 시대의 토양이 되어 법을 더욱 풍성히 자라게 한다. 대장경의 가치는 책장 속이 아니라 수행자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잃은 법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학문적 연구는 곧 부처님의 길을 다시 밝히는 등불이다. 시대별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음이다. 몽골의 제국 아래 흘러간 세월, 불교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티베트의 산맥을 넘어 라마의 전통으로 이어졌네. 달라이의 이름만을 좇는 이여 그 깊은 뜻을 잊지 말지니 라마 불교의 심장은 다름 아닌 보리심과 공성의 두 맥이라. 보리심은 보살의 길, 내 깨달음만을 좇지 않고 모든 중생 함께 건지려는 큰 자비의 바다라. 텅빔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 집착과 아상 녹여내는 궁극의 지혜라. 원나라 불교의 땅 위에서 티베트 대장경이 빛났듯 잃어버린 경문의 조각조차 그 속에 온전히 살아 숨쉬네.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길, 깨달음과 자비, 지혜와 공. 이 두 길이 서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참뜻을 밝히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